어, 예수께서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무슨 해괴한 질문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많고,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잡히실 때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복음서나 바울서 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신약학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1세기 초의 신약학은 20세기 후반부를 이어서 유대교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예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유대인 예수가 The Third Quest의 출발점이 되죠.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면은 처음에 Old Quest, 구탐구라고 하죠. 그다음에 노퀘스트, 불트만의 그 엄격한 비유사성의 원리를 적용을 했을 때 그런 노퀘스트 시대가 되죠. 그다음에 뉴퀘스트, 새 탐구. 그다음에 더 떨드 퀘스트, 제3의 탐구. 한 1970년대부터 제3의 탐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학자가 게자 버메쉬, 헝가리 유대인이죠. 이 계좌 범위씨 같은 경우에 Jesus the Jew라고 한 책을 1973년도에 썼고, 그다음에 세컨 에디션, 썰드 에디션까지 나와서 거의 1983년까지 그게 3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또는 제임스 찰스 월스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제임스 찰스 월스의 1988년도에 나온 Jesus Within Juda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내에서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제목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전에는 디스밀래리티라고 해서 비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그 기사들이 진정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를 판단해 왔었는데, 그런데 그 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그런 방문론을 찾게 됩니다. 그게 시밀래리티죠. 유사성의 원리.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그런 확신을 학문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0년 가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구나. 놀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떨드 퀘스트, 제3의 탐구에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제 위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시밀리리티라고 하는 그런 방론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연구는 그럼 어떤 상황이 됐느냐. 크리스 키스라고 에든버러 출신인데, 이분과 또 안토니 러던, 제임스 턴의 한 해 제 후배죠. 제가 이제 그턴 밑에서 배울 때, 그때 한 해 늦게 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편집한 Jesus Criteria and the Demise of Authentic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진정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없어졌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크라이테리아, 판단 기준들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 위에, 다음 예수 탐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크로슬리나 또 크리스 키스 이 두 사람이 편집한 책이 The Next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다음 탐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작년 11월에 2024년 11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판단 기준 위에서 좀 뭔가 그 다음 탐구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제3의 탐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유사성의 원리인데 그 유사성의 원리, 그러니까 유대교와 역사적 예술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목을 본 것처럼 Jesus the Jew, 유대인 예수라든지 Jesus within Judaism, 유대교 내에서 예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은 역시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신학에서도 세 관점이나 유대교 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등장들이 유대교와의 불연속성 속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강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교 내 바울, Paul within Judaism이라고 하는 그 연구가 복음서로 퍼져나가면서 WJP, Within Judaism Perspective라고 하는 그런 학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신약의 기독론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초기 고기독론, Early High Christology라고 하죠. Early High Christology. 이 초기 고기독론도 기독론의 기원을 헬라 로마적인 것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적인 기원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제 찾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초기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도 유대교와의 그런 연속성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을 주이시 크리스찬니티에서 젠타일 크리스찬니티,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전가설, 종교사파의 그런 발전가설이죠. 그런 걸로 보기보다는 최근에는 크리스천 주디즘으로 1세기 유대 기독교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유대교적인 그런 특징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조차도 유대교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경의 서각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상호 포문성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자료평을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헬라 문헌에서 찾는 그런 시도들도 있죠. 데니스 맥도날드라든지 뭐 호모의 그런 작품들과 이 사도행전을 비교를 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시도들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약의 구약 인용 또는 신약의 그 구약 성경의 반향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볼 때에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 신약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신약학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시대가 신약학을 유대학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신약학 전반에 유대교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기독론, 뉴 테스먼트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이 분야는 신약학, 뉴 테스먼트 스타디즈의 하위 분과죠. 그래서 신약 신학의 한 분야로 역사적 예수 연구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초점은 그 다음 파트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신약 기독론의 주된 연구 영역은 예수께서 최초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 주제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기독론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 혹은 칭호별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C 바우르가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고, 나중에 Paul the Apostl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죠. 1840년대. 그다음에 필헬름 부세트의 책이나, 그다음 루돌프 불트만이나 페르디난트 한이나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그 구종교사파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분들은 예수와 바울 사이의 그 차이점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칭호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나 주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기독론적인 칭호들을 연구를 하게 되죠. 칭호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연구가 됐죠. 그렇지만 이게 또 지지부진해지고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호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것도 기독론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적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역사적 예수와 조금 더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신약의 기독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도 이제 역사적 예수와 겹치지만 어쨌든 같은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활발하게 이 신약의 기독론에 대한 주제가 연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호 기독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주목할 만한 책들이 또 있는데 매튜 노벤슨의 에딘버러 대학 교수로 있죠. Christ Among the Messiah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칭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은 책이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고 또 그 제자들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The Grammar of Messianism. 이 책을 이제 이어서 출판을 하면서 칭호 기독론 부분에서 특히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주장을 가지게 되고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자론에 대한 것도 모리스 케이시의 The Solution of the Son of Man Problem이라고 해서 요 LNTS-MS에서 2007년에 인자론이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레리 헐타드와 폴 오웬이 편집한 Who is this Son of Man?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냐? 뭐 좀 과장해서 번역을 하자면 그런 게 2011년에 그 다음에 델버트 벌킷이 The Son of Man Debate, 인자 논쟁 이런 책이 또 200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개 속에 있고 활발한 토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그런 형국인데 작년에 우리 2024년에 리차드 보캄이 Son of Man이라고 하는 책을 두 권으로 한다고 해서 1권은 제가 나온 걸 봤는데 2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나왔다는 말은 있던데 어쨌든 보캄이니까 뭔가 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의 기독론의 그 지류는 신약 성경 저자별 주경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독론, 마가의 기독론, 바울의 기독론 이런 식으로 저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칭호론 중심의 토론을 100년 이상 진행을 하면서 조금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대표적인 것이 인자론이죠. 편지 비평을 넘어서 문학 비평에서 저자의 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신약 성경 권별로 각각의 저자가 말하는 기독론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최근의 책으로는 고든 피의 바울 기독론이라든지 케빈 로우의 누가에 관한 기독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터키스의 이건 조금 된 책입니다만 2001년도에 나와서 그 각 권별로 신약 성경의 권별로 기독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시도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 기독론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21세기 초에 나타난 초기 고기독론 Early High Christology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헤겔의 철학적인 토대 위에서 1845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FC 바우르라는 학자의 파울루스 디 아포스텔 예수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구종교사학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종교사학파의 역사가 신약학의 연구사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신약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후에 신약 기독론은 두 단계 발전 가설, 빌헬름 부세트의 책이나 키리오스 크리스토스라는 책이죠. 그다음에 루돌프 불트만의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두 단계 발전 가설, 유대 기독교 칭호에서 헬라 기독교 칭호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단계 발전 가설은 이제 페르디난트 한이나 레지날드 풀러나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세 단계 발전 가설 기독론에 있어서 기독론 칭호에 있어서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들어서 마틴 엥겔이 나와서 신종교사학파의 시대를 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종교사학파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이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고기독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 학파에 속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 학파의 문을 열었던 분은 역시 튜빙겐 대학에서 마틴 행엘이 이제 그 기초를 닦았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들이 뭐 돌아가셨지만, 에디머리 대학의 레리 헐타도, 그다음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지금은 명예교수죠. 리차드 보캄이 있고, 그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사이먼 게드컬. 사이먼 게드컬은 특별히 이제 프리 이그지스턴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선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정말 하이 크리솔로지라고 할 수 있죠. 요 말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초기 고기독론이라고 하는 거. 기독론 칭호라고 하는 게 고기독론 칭호가 있고 저기독론 칭호가 있습니다. 저기독론 칭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랍비라든지 또는 메시아라든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칭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독론, 로우 크리솔로지컬 타이틀, 저기독론적인 타이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이 크리스톨로지컬 타이틀, 고기독론적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고기독론적인 칭호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두 단계 발전 가설이나 세 단계 발전 가설에서는 초기에는 유대 기독교, 이따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유대 기독교에서 헬라 기독교로 그렇게 발전했다고 유대 기독교에서 이방 기독교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두 단계 발전 가설이고, 그다음에 기독론적인 칭호도 아까 말한 대로 저기독론적인 칭호에서 고기독론적인 칭호로 이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기독론적인 칭호가 있었고 좀 더 후기로 갈수록 이제 고기독론적인 칭호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고기독론 학파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초기부터 이 기독론적인 칭호가 고기독론적인 칭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이먼 게드콜이 예수님이 선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은 하이 크리스톨로지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창조전에 있었던 것이 예수께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고기독론적인 징후가 초기부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건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버딘 대학의 하워드 마샬, 이분도 참 전통 있고 참 귀한 분이죠.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제 루드비히 막스밀리안스 우니베르시테트, 여기에 그 로렌 슈트gen부르크, 제가 제임스턴 교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로렌 슈트gen부르크 교수님하고 제 논문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초기 고기독론자, 이분은 천사기독론, 엔젤릭 크리스톨로지 그쪽으로 다뤘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학자 이형일 교수님, 훌륭한 책을 기독론 쪽으로 썼습니다. 특별히 레리 헐타도 같은 경우에 원갓 원로드라고 하는 책이 이제 3판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러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번역이 됐죠. 헐타도 책 중에. 그다음에 How on Earth Did Jesus Become God?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됐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독론적으로 한 40년 경부터 예수께서 고기독론적인 징후들이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으면서 계속 구종교사학파의 입장을 여전히 변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의 책으로 보면 드럼 대학의 제임스 던 교수, 이번에 Did the First Christians Worship Jesus? 이 책은 최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예배했냐, 그래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용례를 보거나 또는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최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언제 정도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됐냐 하면 한 요한복음 정도 가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됐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임스 던의 입장은. 그런데 이제 이 책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좋은 씨앗에서 번역을 했는데, 던의 입장을 보면 참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탁월해요. 예. 그래서 던의 입장을 따르나 따르지 않거나 늘 던의 주장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을 던지죠. 그 다음에 Jesus, Paul and the Gospels라고 하는 이 책은 또 번역이 됐는데, 예수, 바울, 복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약 신학의 결혼서로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임스 던의 입장의 결혼서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종교사학파적인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2002년에 출판됐던 Jesus Remembered라고 한 책이 있죠. 한글 제목은 아마 예수와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게 번역이 됐을 텐데, 그 책에서도 역시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된 것은 요한복음 정도 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됐고, 그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일 것이다. 선지자 정도로 더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신앙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드럼 대학의 그 스케이 베르트 제자 중에 킹슬리 베르시라고 하죠. 킹슬리 베르트의 제자 중에 모리스 케이시라고 하는 학자가 지저스 오브 나자렛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있던 책이 여기는 없네요. 나중에 제가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From Prophecy to Christ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역시 그런 구종교사학파의 그런 입장을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죠. 바트만 같은 경우에도 그 How God 아니다. 바트만의 책이 여기는 없네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How Jesus Became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구종교사파의 그런 입장을 따라가죠. 바트만의 입장에 대한 반대되는 책이 나온 게 마이클 버드의 책이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제목을 그대로 비꼬아서 How God Became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책을 써서 바트만 입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단히 말하자면 21세기 전후로 신약 기독론은 구종교사학파와 또 세종교사학파의 전통을 이은 초기 고기독론의 그런 논쟁으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 신약 기독론에서 우리가 집중을 또 해야 될 부분은 세 관점과 유대교 내의 관점의 확산입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 복음서 연구로 확산되고 있고, 유대교 내의 바울, 그러니까 Paul within Judaism 또는 급진적 바울 연구라고 하죠. 이 입장, 그러니까 유대교 내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까지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매튜 베이스의 왕이신 예수의 복음이나 매튜 티센의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나 이런 책들이 유대교 내의 예수의 관점에서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또 파울라 프레드릭슨 같은 경우에 바울 이교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 그 기독론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보카치니의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구원의 길. 이것도 이제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전통적인 입장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내의 바울 연구 학파가 지금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복음서 연구라든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신약의 기독론 구원론 이미 들어왔죠. 이 책 자체가 구원론이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150년 동안 지켜져 왔던 뚜렷한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섞였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원이나 또는 기독론의 기원을 찾을 때에 구종교 사학파에 속하는 진보적인 학자들은 주로 그레코로만 전통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왔고, 세종교 사학파에 속하는 보수적인 학파의 학자들은 유대 전통에서 기독교의 기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내의 관점은 유대교의 전통을 재해석해서 진보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죠. 그리고 전통 한 150년 정도 이어오던 그런 물줄기가 섞인 겁니다. 와, 재밌겠다.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보카치니의 글 같은 경우에도 구원론을 유대적 정통인 에녹스에 근거해서 구원의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의 입장은 구종교사학파와 새종교사학파 둘 다 유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고대 금동 지역의 주 1세기경의 언어적인 상황이 이중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약 기독론 연구에 있어서 종교사적인 해석, 종교사적인 발전이 이중언어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이 있는데 신약 기독론의 이중언어적인 기원, 그다음에 예수의 아멘의 이중언어적인 기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헬라파와 초기 기독교의 기원, 이런 세 가지 논문에서 신약 기독론의 제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교 내 관점에 대한 비평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올해나 내년 중에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책을 다루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그 신대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신약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은 지난 150년 동안 토론되어 왔던 신약 기독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21세기 전후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약 기독론의 여러 가지 주제를 비평적으로 읽으면서 최근에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토론되고 있는 신약 기독론의 논쟁을 비평적으로 고찰하고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재밌겠다. 신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파트예요. 재밌는 파트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약학, 뉴 테스먼트 스타디즈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죠. 신약 배경 연구, 두 번째는 신약 주경 연구, 세 번째는 신약 신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티올로지라고 하는 말만 또 해석하려고 하면 요금만 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총신에서는 그 배경연구, 그 다음에 배경연구는 1학년 때 또는 헬라어 동기 강좌,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우리가 복음서, 그 다음에 또 바울 그렇게 가고 요한문은 복음서 요한문은 가고 3학년 가면 이제 바울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우리가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신약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최근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어토먼트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주장을 한 게 많이 번역이 됐고 제 기억에는 그 아울렌의 승리자 그리스도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요게 이번에 다시 도서출판 100인가 뭐 거기서 하나 다시 나왔더라고요. 과거에도 이제 사실 번역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 게드콜의, 케무리 대학의 사이먼 게드콜의 대속을 다시 생각하다. 이 책도, 이쪽, 구원론 분야에서, 속재론 분야에서 중요한 책이고, 요거는 이제 같은 거죠. 요거 원래 원서가 이제 depending, 뭐죠? substitution에 대해서 이제 다룬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나온 책이, 한글로 번역된 책인데, 혁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사이먼 게더콜과, 톰 라이트, 그 다음에 스튜어트, 세 사람이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주장을 한 게 속죄 세지편이라고, 이 책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책이죠.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파트에, 이 구원론 파트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또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